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의미는 다 아는데 그 어원들을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경상도에서 늙은이를 꼰대기라고 불러서 그렇게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에 백작을 꼰대라고 불렀다고 해서 거기서 꼰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제시대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엔가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하고 게르만족이 야만 민족이니까 로마 문명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머리가 안 돼서 결국에는 중세가 암흑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 시대로 가는 것이 중세 사람들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로마 양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들을 발전시켰는데, 실상은 로마의 반틈도 못 따라가는 그런 허름한 복원력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을 또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멸망시켰는데 아둔하니까 결국 통치 체제도 로마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 부족장들이 자신을 로마의 대장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듀크, 공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공국들이 연합하거나 큰 공국을 대공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역사를 주장하는 키예프 대공국이라는 그 대공국이 여기서 말하는 그 공국입니다. 혹은 또한 프랑크 왕국처럼 왕국이 되기도 하는데, 역시나 그 뿌리는 각각의 그 공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방자치제 공국이 모여가지고 왕국이 되고 대공국이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로마 관료제에서 찾아낸 게 뭐냐면, 지방으로 감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것을 꽁대, 꼬메스, 카운트, 백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고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관 역할을 하면서 간섭을 하고 세금을 걷거나 뭐 그런 것들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꼰대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냐면요, 요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신대원생들이 사역을 안 나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쿠팡하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만 벗어나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구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기괴한 형태의 이런 전화들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뭐 돈 얼마 주냐 그런 거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화 걸어가지고 대뜸 하는 얘기가 투잡 뛰어도 되냐라고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묻는데요. 교회에서 무슨 투잡을 뛰냐니까, 아침에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하고 오후에는 어디 교회 청년부 가가지고 또 2개 사역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해괴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플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회에 있는 가까운 큰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였던 어떤 목사님은요, 나이가 뭐 이렇게 적지도 않았는데 한 30, 4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떤 무리를 일으켰냐면은, 자기는 계약서상에 새벽 기도를 계약한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 시킨다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훈계하면은 결국 꼰대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유로운 해고를 해드려야죠. 그러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장인 정신은 기대를 안 한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한 자리에서 1년을 견디는 근성조차도 없고, 그게 자기가 근성이 없는 건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진짜 극히 1%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헤드헌터들이 명함을 파가지고 이직을 권장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타인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려면 일단은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충격받은 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주지만 않으면 감사하고 써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투덜투덜 될지언정 하라는 일 다 했는데 내가 바보였나라는 그런 충격에 한참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사역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20년 전에 50만원 70만원 그 쥐콩할 만한 사례비 받던 시절에 사례비도 2번씩이나 안 받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오후에 투잡이라니 참 신박하다. 그런 전도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좋고 자신만만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을 포천에 데려다주고 저녁 먹고 놀다가 헤어져가지고 10시 11시쯤에 헤어져가지고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는 게 일산으로 와요. 포천에서 일산으로 와요. 1시간 반 정도인데 주일 사역하고 놀고 10시쯤 출발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차에다 세워놓고 갓길에서 2시간 자고 또 30분 운전하고 2시간 자고 또 30분 운전하고 1시간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산에 새벽 4시에 들어와가지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운행을 하고 그렇게 그 1년인가 1년 반인가 2년인가를 했어요. 지금이라면은 죽을지언정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송추에서 새벽에 신호대기 하다가 뒤에 받쳐가지고 구급차 타고 입원도 해보고 입원했는데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온다고 한 소리 듣고 3일 만에 태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은 참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리고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5년 버티고 이력서 다 망쳐가지고 결국에는 사역지도 못 구하고 고생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 듣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씨름 안 해보고 사람이랑 쇼부하려고 그러고 이익에 혈안돼 있으면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증언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목사님들 중에 연봉 5천 받고 그랜저 끌고 사택 받고 사역할 사람은 5%도 안 돼요. 누구나 95% 이상은 땡전 한 푼 없이 개척하러 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야성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에 안 키우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야곱같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도요, 성경의 증언 하나하나 믿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믿음에 따른 그 모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타가 싹 거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요즘 보면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3년 차가 되니까 개척 어떻게 되냐고 물어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전도사 때 하던 것처럼 견디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견뎌봤으면 못하죠. 맨날 전화 걸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너무 시켜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빨리 개척해야겠다. 그런 소리를 해요. 너 그렇게 개척하면은 개척 힘들다 라고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참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라떼라고 해가지고 귀 안 막고 안 들어요. 맨날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잘했어, 힘들지, 힘내,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니 인생의 90이 뭡니까? 98% 이상은 굴곡진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나와야 될 투지와 야성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울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안녕 친구들, 그리고 좋은 구절들 짜깁기 해가지고 대충 주르르 읽어주고 축복기도 좀 해주고 대충 밥 나눠 먹고 그리고 분기별로 모인 돈으로 놀러나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봉사랑 전도는 유급 목사나 전도사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사울의 이야기, 이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야성과 투지를 잃어버리고 정치공학과 통치의 수단으로 신앙을 삼는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울은요,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펄펄 날아다녀요. 게바 바위 절벽을 종자와 함께 기어 올라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숭덩숭덩 썰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바톤을 넘겨주는지 사무엘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브레셋을 맞이하여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사를 지내고 사실상 패비 수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게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다 휘저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기록이 오늘 보면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당긴 불씨가 어떻게 불피웠는지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가지고 스스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무너지는 예가 많이 나와요. 이걸 성도분들 중에 보면 의외로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수사적으로 포장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대전의 통계를 봐도 아군이랑 아군끼리 죽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미군이 리포트를 보고했는데 미군 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30%가 아군의 오발이나 폭격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려 2000년대의 걸프전에서는 그 비율이 50%였다고 해요. 2명 중에 하나는 아군의 오발과 오폭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50%가 죽는 세대라니, 여러분 3000년 전에야 말해야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블레셋 진영을 휘젓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14장 2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가세하여서 블레셋을 밀어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뜬금없이 금령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보복이 끝날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틈틈이 챙겨 먹어도 부족한데 그걸 막았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의도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행동이 또 문제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울의 문제점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돕게 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폐위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 사단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머릿속의 종교는 그저 신을 설득해서 조종하는 수준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금식을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것 아닌가요? 혹은 신앙심을 고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내심의 본질은 모세와 하나님의 인격적 교류,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항복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처럼 신의 능력만 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요, 신에게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인간을 복종시킨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와 다르게 세상처럼 인간이 신을 설득하여서 이용해 먹으려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요, 무속신앙에 빠져들게 돼요. 나중에 나가게 되면은. 무속은요, 경배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신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잘 받아먹고 그 안에서 초월적인 힘만 빌려주면서 상호 윈윈하는 그런 행위가 무속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신이 의지를 잘 발휘하려면, 강한 의지를 발휘하려면은 무속에서는 강한 원한이 있어야 된대요. 그 강한 원한이 포텐셜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은 이 무속 신이 살아생전에 크게 한가닥한 장군이거나 크게 한가닥한 왕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원한이 더 많겠죠. 거기다가 그 왕이나 장군이면 스토리와 역사도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면 원한이 클수록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속신앙에 보면은 이성계에게 억울하게 죽어서 원혼이 돼서 구천에 떠도는 누구? 최영 장군, 혹은 남이 장군, 혹은 관우 장군 같은 억울한 장군신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최영 장군 굿당에서 굿하는 거 보면 모시입니다, 모시입니다, 최영 장군 이렇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것에 도움을 받으려는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딱 이 수준이었다라고 오늘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여호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슨 귀신이라도 보이고 자신을 놀래킬 만한 능력과 일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사울은 다 믿을 기세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무당도 찾아가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심이라고 해서 떠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고 가려 사귀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신심을 기독교에 투영하여 가지고 무속과 기독교를 섞어 짬뽕으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권장하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지 교회를 몰랐으면 굿당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서도 글로 푸는 거는 과학이고 통계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자기 혼자 안 가고 토정 비결 보고 사주 보러 교인들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통계학은 그게 무슨 통계학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경제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서 올해 초에 푸틴은 절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푸틴은 어땠습니까? 그 통계학을 다 깨버리고 침공을 했어요. 결국에는 푸틴이 죽거나 3차 세계전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날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굿이 통계고 무슨 굿이 과학이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목사님인 권사님인데 맨날 점집 가가지고 점 보고 둘째 아들은 처녀장가 가면은 단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세뇌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둘째 양반, 이 양반이 멀쩡한 분인데 진짜 재취장가 가게 만드는 그런 권사님 얘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모시던 어떤 목사님 중에는요, 무당이 학승무가 있고 세승무가 있는데 세승무가 더 영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도 학승무가 있고 세승무가 있는데 세승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나 하는 목사님도 제가 모셔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요일만 되면 무슨 성령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기도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한테 임파테이션 쏘고 그게 나와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전에 모시던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이 한 목회를 하다가 500명쯤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니까 한계를 느꼈는지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적이나 은사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굿질 그거 할 궁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 어떤 성도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양반이 맨날 교육자 시간에만 되면 앉아가지고 정말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아, 이걸 내가 진짜 짠하고 살려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는 무슨 라옅에서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거 이야기하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 치유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 어디서 구해오라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왜 저렇게 하실까? 500명 목회하시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시면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여자 목사인지 예언자인지 뭔지 아예 교회에다가 앉혀가지고 그 뭐 신당 차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고. 교인들이 거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다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목양을 해야지 양떼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고 거길 군침을 흘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목회를 불릴 이야기를 나 생각이나 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짓을 해야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니 굿당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예언은 운명점이 아니에요. 계시록 강해 때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기독교의 예언의 전통은요, 점 푸는 것이 아니에요.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예언의 전통은
역사를 푸는,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그 방법, 그 접근법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다 무속과 짬뽕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갈 길이 먼 수준이 아니라요, 오히려 무신론자보다 더 심각하고 뒤로 가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교회에 놓아놓은 덫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요? 당연히 없죠. 사울도 이것으로 인해서 폐위됐어요. 천사의 말을 하면 무엇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은 구원받을 때 단회적 역사인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소멸했다 그래 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신학자들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죄의 자극에 반응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함을 이렇게 눈 돌려버리고 묶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윤리적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것으로 육체적인 방탕함, 술 취함, 술이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꼴깍꼴깍 거기에 묵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줘야 되는데 성령이 묶여버리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게 된다라고 예시든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방언도 해보려고 했다가, 그래서 안 되면 예언 기도로 여러분 들어보시려고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다 영 신통한 경험 다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잖아요. 나중에 지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다 기독교 무당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병신들한테 기도하면서 5만 원씩이나 헌금하고 한번 기도받고 그랬지? 라고 혀를 끌끌 차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에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만 오면은 듣기 싫다고 졸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짓하고 있으니 뭐가 말씀이고 뭐가 무당질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칼빈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칼빈 선생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셔요. 이게 장로교 안에서 성찬식에 관련돼 가지고, 장로교 성찬식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신학교 가고 그럴 때 시험 볼 때 외워서 쓰고 하는데, 또 성찬식, 장로교 안에서도 성찬식 할 때 보면은 쯔빙글리파의 기념서를 따라가지고 또 성찬을 하고 있어요. 무덤에 누워있는 칼빈 선생님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빈 선생님이 그 동시대였던 쯔빙글리와 다른 교리적인 부분은 다 동의했는데, 이것 때문에 두 양반이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멱살잡이하고 싸울 정도로 그런 민감한 내역이었어요. 이 영적 임재설 목사님들도 뭐가 뭔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할 때 보면은 찌빙글리의 기념설로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영적 임재설의 중심은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자체를 영적 임재를 갈구하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있는 거를 먹는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거랑 또 틀린 개념이에요. 영혼의 식사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임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안에 뭐 능력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식사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설명하는 영적인 임재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찬 때만이 아니라요, 칼빈 선생님의 예배론에서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그 칼빈 선생님의 예배론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매일매일의 예배가 영적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찬을 해야 돼요. 1년에 3번으로 이렇게 절기 때 하는 것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래는 할 수 있다라면 매일매일 성찬을 진행하면서 영적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는 말씀으로 떡을 받아야 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영적 임재를 추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힘들죠. 어떻게 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영적 임재를 해? 맨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 운전 언제 해? 눈 감고 밥 어떻게 해? 눈 감고 책 어떻게 읽어? 공부 어떻게 해? 라고 하죠. 애랑 싸워야 되고 남편이랑 싸워야 되고 그런 부끄러운 시간에 어떻게 영적 임재를 강구를 해요? 마치 똥 싸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그 민망함을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라고? 인간으로는 그거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단 예배 시간 30분, 1시간만이라도, 단 20분의 새벽 기도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렸다가 영적 임재를 경험하시고 내려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임재를 풀충전은 하지 못해도 하루하루를 넘긴 만큼 20%가 됐건 30%가 됐건 그 정도는 충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요, 사모님도 저도 이제 핸드폰이 4년, 5년, 6년씩 되니까 좀 뭐 이렇게 찾아보고 되면 금방 80%, 금방 60% 방전이 엄청 빨라요. 근데 우리 사모님 손에 충전선이 들어가면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해지고 파괴가 돼요. 그럼 이제 슬슬 저는 이제 그런 거 깨끗하게 쓰는 장비들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라 슬슬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 거에다 꽂아요. 근데 사모님이 제 핸드폰 줄을 가져가면은 또 갔다가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꺾여 있고 또 까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참 충전책 좀 꼬이지 않게 고이고이 감아서 쓰지 어떻게 1년 쓰고 버리고 3년 4년을 내 거에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내 것까지 이렇게 해 먹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 충전 못하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그렇게 내가 하겠느니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적 임재는 안에서 방전이 나서 너덜너덜해진 게 언제인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소멸되어 있는지 묶여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기도 안 하는데 안 불안하고, 기도를 할지언정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인생 넋두리 기도만 나오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영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어 있고 성령이 묶여 있는 징후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 자기가 하고 자기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야곱처럼 환도뼈 해먹는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예언이나 대언 찾아다니는 거, 그거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남이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축복은 장로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나 대언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니즈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목사님들도 이거를 좀 내가 필수로 좀 해야지, 기적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해야지 부흥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찾아다니는 게 어디서 금리빨이 바꿔주는 거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임파테이션 장풍 쏘는 데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 쏜다고 거기 배우고 앉아있고, 총체적인 난관이라는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 쏘고 금리빨이 하는 그거 하던 그분 이단 정제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 자체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 개혁자들은요, 개혁된 교회는 매일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왜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적하면 꼰대라고 하면서 귀막고 있어요. 구원의 백성의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지적하면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렌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합동측은 사실 이 사순절을 안 지켜요.
왜 사순절 좋은 건데 왜 안 지켜요? 라고 이야기해요. 합동 측 십자가도 없어. 교회에 십자가 없는 거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다가 오색 수틀, 뭐 보라색, 검은색, 흰색 수틀 이렇게 천 걸어놓는 거 그것도 안 해요. 이거 예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걸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십자가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서 십자가도 안 걸어요. 교회 전면에. 수틀로 교회력 나타내는 것도 구교의 잔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 몇 번째 주간하면서 맨날 기도회도 막 진행하고 막 그러고 주현절, 대림절 하면서 이거 다 찾아먹고 있는데 여기 교회는 왜 안 해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그것이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금욕을 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슥 하고 들어온 제도가 또 뭐가 있냐면 사육제가 생겨요. 이 사육제가 뭐냐면은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40일을 굶을 거를 생각하고 그 전주에 어떻게 합니까? 막 있는 대로 영양을 비축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취하고 방종하고 그 모임들 가운데서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가면 쓰고 있으니까 익명성에 가려져 가지고 아무 여자나 남자끼리 들러붙어 가지고 애만 들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브라질 카니발 보시면은 벌거벗고 춤추고 하잖아요. 그 다 이성을 유혹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중세까지 사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 사육제, 사순절 기간 지나는 이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기려야 될 시간에 더 유욕에 취해가지고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 그래서 개혁자들이 사순절이고 사육제고 다 때려부셔요. 우리 기독교 할로윈 안 하죠? 만성절이라 가지고 만성, 모든 성인, 올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귀신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버린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걸 왜 우리는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개혁교회 중에서 하는 교회가 사실은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에 뭐 금식하면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니까 금식을 하는 것에 육체의 경건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금식은 못하니까 뭐 탄소 금식이라든지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금식이면 금식인 거지. 뭐 탄소 금식,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어딨어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숨 안 쉬고 천국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빠르고 지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을 십자가의 삶, 영적인 임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 하기에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금령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뻔한 종교적 술수였다라는 것을 사무엘과 하나님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간파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사무엘판 사순절이었고요. 결국 백성들이 그날 짐승을 피채로 먹어서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카니발이 벌어지게 돼요. 아들 요나단은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 그런 억지 카니발이 만들어지게, 사울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죄라는 것이에요. 14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사무엘은 열방의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호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개념은 땅인데 땅을 일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역할로서 부름받은 왕이 사무엘이라는 왕의 의였어요. 근데 그는 열방 왕을 따라서 행하다가 백성을 피곤케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그 아들 요나단이 보기에 아버지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이 딱 보이니까 요나단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9절 봅시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요? 아버지가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곤란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을 지키고 땅을 일궈야 될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울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곤란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이야기하시고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셔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호호하다가 같이 땅을 피곤하게 하는 방조자가 되어서 그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